오늘 말씀의 제목 임마누엘이여 들으라. 시작. 임마누엘이여 들으라. 아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이 따스한 봄의 운치가 우리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이날, 주의 은혜를 삼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영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장 친한 친구요 위로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알프스 산 높은 곳에 아름다운 강이 흐르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강물은 수정처럼 맑았고 백조와 거위가 헤엄치는 강가에서 상상이 됩니까? 아주 이들은 웃음꽃을 피우면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이 강이 흘러오는 산봉우리 넘어 사람이 시선에 닿지 않은 곳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은 이 강의 수호자로서 산속의 샘을 찾아다니며 물을 더럽히는 나뭇가지와 낙엽, 잔해를 다 치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는 재정회의를 열어서 마을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강가 주변 청소를 담당하던 노인을 해고했습니다. 노인은 하던 일을 멈췄고 시간이 흐르며 강은 나뭇가지와 온갖 유해 물질로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흙과 점토가 강바닥에 쌓였고 농장의 폐수로 인해 강물은 까맣게 변했으며 백조는 떠나갔고 아이들도 더 이상 강가에서 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을 사람 몇 명은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제서야 자기들의 아름다운 강을 잃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는 깨끗하였으나 더러워지고 생명을 잃어버린 강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한때는 부부간의 사랑이 넘쳐났고 서로 위한 헌신이 있었으며 주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로 인해서 웃음꽃이 넘쳐났지만 이제 우리의 가정은 웃음꽃이 사라지고 온갖 염려와 불신의 진흙이 그 밑바닥에 쌓여 돌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믿지 못하고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대들고 불순종하는 것이 용기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다시금 생명이 넘치는 강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저는 몇 주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담대한 모습으로 딱 서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모세는 확신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본문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세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집중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성령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 삶을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이여 들을지어다. 옆 사람은 시작. 임마누엘이여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이여 들을지어다. 생명을 잃어버린 너희 가정이여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축복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유일한 하나님. 본문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모세는
백성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즉 이스라엘과 여호와 사이에 그 어떤 신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은 우상을 섬긴다 해도, 땅을 바라본다 해도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너희 이스라엘만큼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변함없이 꾸준하신 분이 되시고 이 세상 그 어떤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신이 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자신의 임재로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영광스럽게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정 안에 어려운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빨리 응답이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상황에 갇혀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속사람의 약함을 염려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의 약함을 염려하고 계세요. 시각, 청각을 모두 잃고 말을 하지 못했던 헬렌 켈러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늘 태양을 향하고 있다면 그늘을 볼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황량하고 어두운 인생의 광야를 걸었던 헬렌 켈러였지만 그는 믿음으로 눈을 들고 유일한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둠을 보았지만 그는 영혼으로 빛 되신 여호와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로 빛나는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나눠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빛이 되시며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갑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도우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할 것 없어 내가 당신께 왔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평강과 축복으로 여러분 삶에 채우시는 선하신 손길을 발견할지어다. 두 번째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라고 외쳤던 모세는 이제 그 구체적으로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모세는 먼저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뭐를 다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이란 눈에 띄지 않는 무엇이 아니라 사람 신체, 내적 장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마음속에서 사람의 생각과 의지 또 계획 등이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삶의 경향, 성향 어떻든지 간에 그 성향이 모든 하나님을 그 성향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또한 뜻을 다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짐승이나 사람같이 살아있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생명. 즉 우리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힘을 다하라고 명령합니다. 힘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니 이것은 매우 많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모든 것을 아끼지 말고 온 힘, 온 물질, 모든 소유를 사용해서 매우 많이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자기 만족과 무감각적인 삶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자기 만족과 무감각적인 삶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제가 지금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예화 속의 마을 사람들처럼 인생 속의 염려와 불신, 질병의 진흙들이 내 마음에 강에 쌓이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성격이야. 내 상황은, 내 삶은. 그래서 그것이 내면에 꽉 차있는 거 쌓여요. 그래도 몰라요. 이런 인생의 무감각, 자기 만족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사랑이 내 삶을 치유하며 생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복될지어다.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이 술람이 여인을 찾아가듯이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배에 집중해요. 주님의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사랑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세요. 아멘하고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나도 주님을 자발적으로 완전히 사랑하겠다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시작. 이것을 자발적으로 완전히 사랑하겠다고 뭐를 해야 돼? 동의를 해야 돼. 내가 너희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사랑의 선물을 준다. 그럼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면서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여러분 각 사람의 자아를 무한히 존중하십니다. 때문에 오늘도
마음 문을 조용히 두드리십니다. 내가 사랑으로 마음 문을 열 때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까지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조용히 한번 정말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에 이런 고통과 어두운 밤을 허락하시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논길을 걷다가 가로등 아래에 있는 벼들이 모두 쭉정이가 된 것을 발견했어요. 가로등 있죠, 이렇게 불빛. 그런데 가로등 안에 있는 벼들이 다 쭉정이가 된 거야. 그래서 그 이유를 농부에게 물었더니 밤새도록 가로등이 켜져 있기 때문에 벼가 쭉정이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밤에는 어두워야 하고 어두울 때 벼가 쉴 수 있는데 밤새도록 가로등의 빛을 받다 보니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밝은 낮도 만드시고 캄캄한 밤도 지으셨습니다. 더운 여름도 있고 쓸쓸한 가을도 있으며 추운 겨울도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씨도 맑을 때가 있지만 비바람과 폭풍이 끊이지 않는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비옥한 땅도 천박한 광야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축복으로 꽃 피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편안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안에 다가온 어두운 밤으로 인하여 두렵고 힘드십니까? 물론 힘드실 겁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 염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편안이며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께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엽시다. 마음의 문을 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사랑 안에 거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사 그 사랑으로 우리 삶의 죄와 사망과 슬픔과 질병을 분리시켜 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삶의 전체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고했던 모세는 이제 그것이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6절에서 9절을 쭉 읽어보면 모세는 매우 강력하고 눈에 띌 만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마음에 어떻게 해라? 마음에 어떻게 해라? 새기라, 가르치라, 반복하라, 말하라, 매라, 쓰고 기록하라. 여러분, 이 모든 동사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모든 영역을 침투하여 영향력을 끼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머리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어디서부터? 안 들려.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십니까? 마음에서부터 아멘 하세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마음에서부터 아멘, 제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마음으로 아버지 오늘부터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고 여러분이 고백해도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복이 무엇입니까? 항복이 뭐예요? 항복이란 의식적인 패배와 고통의 지점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항복이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주시든지 간에, 주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순종, 진정한 항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더라. 여러분, 여기서 온유함이란 단어에 집중해 봅시다. 온유함은 히브리어로 아나우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킨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인정하시고 그를 통해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길을 인도하는 영적 리더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항복합시다.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항복합시다. 마음에서부터 오늘 순종합시다. 어디서부터? 아멘. 모세처럼 됐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럴 때 모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주 안에서 쉼을 얻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철없고 아직은 연약한 아들, 딸로 보일지 모르지만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미래입니다. 한국교회, 이 나라 이민족의 이 자녀들의 기업이요,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되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듯이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자녀들을 사로잡게 하십시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달고 오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